감사합니다. 이사야 9장 2절이라 하십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거느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기에 저희들의 악하고 더럽고 추악고 패역하며 불의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 하나님께서 꾸짖고 책망하시며 이르시며 가리키시며 회개케 하실지라도 마음의 강박함과 마음의 더러운 것과 마음의 추한 것 때문에 더 악하여졌고 더 패역해졌고 더 더러워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멸하고 멸하는 아버지 큰 환난을 줬고 큰 고난을 줬으나 깨닫지 못하고 더 망하고 더 망했던 아버지의 모든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니라이르리 세이세이서 모든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노니 감사하라. 내가 어디에서부터 불렀으며 어떠한 가운데서 불렀으며 어떤 재난과 어떤 악을 행하였는지 내가 종인 너에게 모든 것을 보게 하였노라. 네 마음이 아플진데 내가 얼마나 아팠으며 네가 힘들진데 내가 얼마나 힘들었으며 네가 괴로울진데 내가 얼마나 괴로웠을까를 생각하여 보라. 너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고 나는 하늘에서 이것을 보며 마음을 졸이며 안타까워하며 애통하기도 했고 울기도 했고 부르짖기도 했고 내 아버지에게 가시채로 맞기도 했고 몽둥이로 맞기도 했고 수없이 했던 것을 내가 한순간이나마 본 적이 있으니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를 생각하여 보라. 내가 인류를 위하여 죽어준 지가 얼마였느냐, 하루였더냐 이틀이었더냐. 그것이 2000년 역사가 넘었다는 것으로 너희가 알고 있으나 이거보다는 더하다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줄여서 기록한 말씀으로 너희가 지금 현 시대에 보고 있는데 그 많은 세월 동안에 그 많은 날 동안에 내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으며 고충을 받았을까를 너희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았느냐.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내가 아팠고 괴롭고 힘들었고 눈물로 한숨을 지새는 밤이 되다시피 하였음이니라. 오늘에 이르러서 아버지의 마음이 이제 풀렸고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고자 하는 생각과 마음을 푸른 것이 있기로 이제 이 말씀을 너희에게 보게 하였고 마지막 절로서 하게 하는 것이 있으니 네가 무엇인지 알겠느냐. 제가 감히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망하고 망해서 아버지 돌아나도 도루에 남지 않는 데까지도 망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화를 풀지 아니하고 경노하시는 것을 보았나이다.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진노로 다 망하였고 죽었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이 자리에 불러 당신의 신으로 감동감화 역사 주관하시며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가 누구시며 성령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지만도 아버지 이 소인이 볼 때에도 저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합니다. 그래 할진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으며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으며 성령께서 어떠하시겠나이까. 살아계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무엇이라고 아버지 앞에 아뢰 수 있으리까. 주님이 하나님 앞에 한없는 애통과 눈물로 호소했던 걸 들으시고 아버지 그 경노의 마음을 푸시고 진노를 푸시고 노를 풀어서 이 땅에 이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세계의 모든 백성을 돌아보아 그 모든 영혼들을 다 살리고 구원하시기에 아버지 바쁘게 하시기를 소원할 따름입니다. 저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힘으로 하겠나이까 능으로 하겠나이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버지 할 수가 있는 것이 없사옵나이다. 아버지의 그럴지라도 아버지의 때때로 아버지의 혈과 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혈기 부리며 노를 부리며 아버지 앞에 잘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도 아버지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바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지만도 나의 나됨이 더럽고 추한 거고 악한 것이라 아버지 앞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 죄인의 모든 허물가지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만 바라옵기는 이 시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종아 내가 너를 불렀고 너를 택하여서 20년이 길다면 길겠지만은 나에게는 너무나 짧은 세월이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겠느냐. 내가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를 알게 하고자 해서 그 많은 세월들이 너에게는 길었다라는 것이니라. 나는 영원한 곳에 와 있고 너는 짧은 세상에 있으므로 20년이 너무나 길고 길었고 지루했지만도 그 모든 것들을 마치는 날이 됐고 다시 시작한 날이 되어서 이제 내가 너에게 그 모든 걸 보게 하였음이니라. 나는 너를 알고 너도 나를 알므로 나를 따라오겠으나 아직도 저들에게는 자기 자아가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뜻이 있고 자기 방법이 있어서 언제든지 주저앉을 수 있고 뒤로 물러갈 수 있는 것을 보여줬으니 아무것도 개의치 말기 원하노라. 그들을 죽는 것도 자기 뜻이고 사는 것도 자기 뜻이지만은 나를 다시 죽이고 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다시 불구덩이 얹는 때가 수도 없이 많았지만은 자기 자신들은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어기양양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니라. 내가 이 말을 하면 무엇이겠느냐. 너는 알아듣기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 한 사람이라도 나의 말을 알아듣는 것이 있어서 내가 이와 같이 한다는 것을 알라. 모두가 다 알고 있기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니라. 너도 마찬가지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내게 거쳐갔고 스쳐갔지만도 네가 받은 은혜를 저들에게 똑같이 허락했고 똑같이 보여줬지만은 저들은 다 돌아가서 너를 비방자요 판단하는 자요 너를 정죄하는 자요 너를 무시하는 자라. 네 것을 먹었고 네 것을 입었으나 저들이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며 너를 무시하는 자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언제든지 있다는 것이니라. 네가 죽어서 육의 모든 것을 벗고 내게 올 적에는 그 모든 것들을 밝히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누가 어떤 짓을 했는지 자세히 알 수가 있으나 지금은 내가 너에게 그것을 가려놓은 것은 너가 보고 있으면 너무나 실망할까 하여서 좌절하고 넘어져서 다시는 네가 세워지지 못할까 하여서 네 앞에서 다 감춰놨다는 것을 알기 원하노라. 감사합니다. 세니아에르레 케로루스케로에서 사람은 다 이렇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네 앞에 있다 해서 네 앞에 온전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을지 어찌 알겠느냐. 네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니라. 나의 살아생전에 하나님 앞에 일하다가 갔을 때 아버지 앞에 할 말이 있다고 한다면은 김경화 원장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세워진다면은 하나님 앞에 그 한 사람을 세우고 왔느라고 할 수 있겠느라고 했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이니라. 지금까지 내가 20년 동안을 길러왔으나 아직도 온전한 자가 없다는 것을 네 눈에 보이는데 내게는 어떠하겠는가 생각하여 보라. 네가 교만해서가 아니고 영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며 자기를 세우기에 급급하여서 넘어지는 것을 네가 수없이 받기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니 그것으로 인해서 네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것이니라. 다 인간은 썩은 것이고 저주받은 것들이라. 그러므로 온전할 수가 없으나 그러나 그래도 내가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기 위해서 오늘날까지 싸워 이기려고 힘쓰고 했었노라. 네가 나와 함께하기에 힘들었고 어려웠고 긴 세월이었지만은 너는 갈 날이 바쁘고 가는 세월은 가깝다는 것이니라. 그러나 저들에게는 얼마가 남은지를 알지 못하며 저들에게는 무엇이 자기 앞에 놓여있는지 기다리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우유방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니라.
오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옳은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에니스케를레이스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나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어느 것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 때가 되면은 이루리라.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에니스케를레이스에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라.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예배시송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스니와르로에서 아파하지도 말라. 슬퍼하지도 말라. 애곡하지도 말라. 모든 것은 자기가 받은 대로 자기에게로 되돌아가는 것을 저들이 받으며 더 악을 행하고 더 불의를 행하고 불의와 짜가며 원망과 불평과 시비 조건을 통하여서 남이 죽는 건 아무치도 아니하고 자기 새끼는 죽는 거 자기가 죽은 건 아까워하지만도 딴 사람이 죽는 건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니라. 이것이 인간이고 더럽다는 것이니 너는 이것을 탄탄하지 말기 원하노라. 에네리오네너스케르스케르에서 아버지여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밝히시고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와 뜻을 가리켰사온즉 아버지의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뿐입니다. 에네리오네너스케르에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 맡아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손 들고 다 같이 한번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해줬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그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깨닫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대로입니다. 지금 올라와서 성경을 거의 2장을 아마 보게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말씀은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했지만도 더 악을 행했고 더 딴 길로 가서 그래서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했지만은 백성들이 돌아오지 아니했고 악을 행했고 그래서 다 더러워지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남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실 적에 다 망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렸다 그랬어요. 다 망할 때까지 그랬는데 지금 세워진 종들이 다 거짓 증거하고 거짓말하며 옳은 종이 없는 것은 다 그렇게 되기까지 그렇게 되기 전에 외치고 돌이키라고 했지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더 악을 행했으므로 그래서 그대로 다 버려뒀다는 거예요. 다 버려뒀고 원수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다 거짓말이고 다 거짓이고 참 종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 종이 없으면은 참 사람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기독교 방송을 보고 싶어도 안 본다고. 왜 안 본다 했습니까? 내가 심판하는 것 같아서 안 본다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이 은혜를 주신 거 아닙니다. 많은 종들에게 여러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주셨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다 한 길로 치우쳐서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다 따라가 버렸어요.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도 저보다 은혜를 먼저 받은 자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데 왜 아직까지도 저만큼도 안 됐느냐 이게요. 저보다 먼저 받았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용모 집사님 큰딸 신 선생님이 딴 거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저보다 먼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은혜 받은 대로 살려고 힘쓰지 않았고 열심히 자기 머리로 힘쓰고 애쓰고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아직도 바르게 세우질 않는 거예요. 이번에도 병원에 갖다 여라 그래서 갖다 였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이름 불러도 힘나서 합니다. 최하실 목사님도 얘기를 들어보면 저보다 앞섰어요. 은혜를 받고 나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나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 목회자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섬기고 따라가다 보니까 망가져버린 거예요. 죽게 됐을 적에 만나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 기도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와가지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에서 고르고 뽑고 택해서 잘나고 잘난 자를 뽑은 것이 아니라 못나고 못난 자를 뽑아가지고 자기 의지가 없는 사람들을 뽑아서 이 짝에 갖다 놔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려고 여러분들 부르신 거예요. 근데 아직도 자기 손으로 다듬고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세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제단을 쌓을 적에 정으로 쫓거나 대표나 밀지 말라 그랬어요. 정으로 다듬거나 대표를 밀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그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지혜롭게 사용하라고 한다고 자기 멋대로 생각해가지고 자기 방법대로 다 해버렸어. 필요가 없습니다. 저를 통해서 아버지 가서 모시고 와?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기도원 원장님이 오라 합니다. 그 말하면 그날만 딱 전화라는 거예요. 너무 생뚱맞잖아요. 그 말만 하면 오지만은 딴 말 하면 안 와? 그 무슨 말입니까? 대패로 깎고 자기 마음대로 정으로 쪼는 거예요. 저보다 은혜를 더 세밀하게 받았어요. 남편이 와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여러 차례 말해요. 가서 남편 모시고 오세요. 여러 차례 했지만도 안 왔어요. 남녀들을 맞추고 아들 고등학생 때인데 아들 보고 가서 아버지 모시고 와. 얘가 눈이 둥그레지는 거야. 그렇지만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구체적으로는 생각 안 나요. 고대로 가서 전해라. 가서 전하니까 아버지가 당장 오신 거예요. 군인 장교였어요. 덩치가 조그맣지도 않아요. 와가지고 무릎 딱 꿇고 앉아가지고 말씀 전하는 거 다 듣고 몇 가지를 지적을 했어요. 요렇게 해라. 근데 제수가 4명인가 3명인가 되는데 어느 한 제수를 놓고 기도하고 계모예요. 자기가 결혼하고 나서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처녀로 시집을 왔기 때문에 계모인 거예요. 그래서 계모한테 계모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하고 나서 모르죠. 그 밤에 자다가도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녀요. 저는 교회 나가라 소리 안 합니다. 왠지 알겠어요? 교회 가면 다 죽어요. 서울에 있는 분들 교회 나가라 소리 안 해요. 교회 가면 죽어요. 그럼 기도한다는 거라. 그러는데 이제 그만해도 되지. 뭐 때문에 그렇게 자꾸 하고 있느냐고. 도리어 부인이 그래요. 집사님이. 그럼 남편이 지금 뭐라 하고 있노? 될 때까지 해야지. 소식을 들으니까 그 어머니 계모가 교회 나간다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누가 복된 자냐 이게야. 하나님 보기에 누가 좋겠어요. 열심히 여기 와서 예배 드린다고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복된 자라.
여기는 어디에 여전히 와서 앉아서 의심하고 염려하고 저 말씀이 맞겠나 틀리겠나 계산하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걸 다듬어서 전하지 않아요. 하라 하는데요. 하시는데요. 해보라 하는데요. 가보라 하는데요. 가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거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께서 이거 이렇게 해보시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듣기는 좋겠죠. 내가 대표질을 하거나 정으로 쫓거나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원을 제가 비워놓고 밖으로 나들죠. 그럼 여기서 지키는 종들 있죠. 종들의 입에서 말씀이 나갈 적에 옳게 받아들이지 않고 거친 음식으로 여러분들이 먹는 거라. 바르게 받지 못하고. 그럼 원장이 하는 말은 옳은 것이고 다른 종이 말하는 것은 틀린 겁니까? 그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채집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원장 보고 오는데 예수는 안 믿어도 잘하라. 원장 보고 오는데 원장이 남돌아 다니면은 교회 문 닫는다. 기도 문 닫는다. 기도 문 닫는다고 내가 겁내겠어요? 교회 문 닫는다고 겁내겠어요? 내가 나가야 되겠다고 나가는 거 아니고 내가 가야 되겠다고 가는 것이 아니니까 이 교회 나가면은 기도 안 합니다. 제가 나가서 이 교회 기도 안 해요. 기도 놓고 기도 안 해요. 거기에서 나에게 준 것만 하고 있어요. 자라면 자고 나가라면 나가고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그런데도 이번 나가서 한 번 안 갔어요. 소유롭조리 갔을 때 그랬죠. 마음에는 걸려요. 끝까지 다 못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못했다는 건 뭡니까? 나를 돌아보면 못해요. 가다가 죽더라도 가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를 돌아보니까 못했어요. 그래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저와 여러분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에요. 사망의 길에 있던 백성이에요. 근데 그 백성에게 큰 빛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하고 예수님을 보게 하고 성령님을 보게 하고 만나게 하고 말하게 하고 묻게 하고 듣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온전한 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그랬었잖아요. 20년이 넘었지만도 아직도 너 같은 자가 없다. 분명히 저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자기를 돌아보고 생각하는 순간 아니라는 것이 옵니다. 근심을 해도 걱정을 해도 남을 위함이 아니고 다 자기를 위함이에요. 참 사랑은 주는 것이지 자기 게 아니잖아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갈 수가 없어서 못 갔어요. 나를 돌아봐서 못 갔어요. 생각할 때 거기 가가지고는 딴 거 기도 다 했고 박물관에 가봤자 별거 내가 기도할 수가 있겠나 생각을 해서 그랬어요. 한 군데는 안 가도 안 됩니까? 가서 네가 기도할 거 있어서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바로 왕 미라 있는데 그 짝이 왕인지 뭔지는 몰라요. 여기는 들어오면 사진만 들어오는데 거기는 진짜 미라가 있더라고요. 그걸 놓고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딴 데는 그냥 가서 보기만 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때 안 갔어요. 나를 돌아보면 죽습니다. 염려도 근심도 걱정하는 건 자기를 위함이에요.
성질내고 화낼 적에 자기를 위해서 성질내고 화내요. 낙심하는 것도 자기 때문에 해요. 지금 기도 마치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알겠느냐 제가 무엇을 생각했냐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여호수아 갈렙을 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죠. 여호수아 한 사람을 세웠다라는 것이 컸어요. 그 생각을 하니까 네가 알겠느냐 아직도 온전한 수종자를 세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우리는 흑암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사망에 있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 백성을 그 가운데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불러서 큰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였어요.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이제 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봤습니까? 진실로 조금이라도 생각해 봤냐고요.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묻기도 하고 때때로 물으면 나한테 묻지 말고 말씀만 해달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게요. 내가 무엇이 간데 너무나 똑똑하고 지혜롭고 잘난 사람들 많은데 왜 가장 못한 자를 불러서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기 것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서 했는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반대예요. 저는 어차피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세울 게 없었어요. 근데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가진 가운데서 믿음이 있다고 했을 적에 그 사람이 더 크게 보여요. 자기 것이 있는데 자기 것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하면 몽땅 하나를 묶어서 말하는 거예요.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있는데 어떻게 버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전 반대로 크게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게 많은 것만큼 버리기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바울 사도를 제가 좋아해요.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어요. 좋아한다고 해야 되는지 사랑한다고 해야 되는지 뭐 때문입니까? 제가 그분을 봤습니까? 그분이 1등 가라는 건 땅에서 1등 가라는 건 다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땅에서 최고가 된다는 건 다 가지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을 담에서 위해서 만나고서부터 다 버렸어요. 더 귀한 것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귀하다는 거 다 버렸어요. 그래서 버렸는데 뭐라 그럽니까? 버렸노라, 잊어버렸노라, 배설물로 여겼노라.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나는 없으니까. 버릴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귀하게 보고 크게 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있죠. 바울사도가 크게 3번을 기도했다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 키가 작았다. 어떤 사람은 안질이 나빴다. 근데 그분의 믿음을 가지고 키 작다고 기도할 분도 아니고 안질 나쁘다고 기도할 분도 아니에요. 제 관점으로 볼 때는.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그 말씀을 보고 하나님 바울사도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있다. 하나님께 묻잖아요. 왜 물었겠어요? 이제는 죽어서 갔으니까 아실 거예요. 살았을 때 몰랐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물었어요. 그 만나봐라. 어떻게 만나요? 불러라. 뭐라고 부를까요? 사도님을 불러라. 그 바울 사도님이 왜 그러느냐? 제가 성경을 보다가 나는 아무 생각도 안 했어. 근데 딴 사람들이 말이 키가 작았다, 안질이 나쁘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아닙니다. 근데 사도님이 크게 3번 기도한 게 뭡니까? 그랬어요. 지금 이제 아실 거 아닙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혈가분이다. 혈가분 대단합니다. 열정도 대단하고.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사용하셨어요. 그럼 저를 아실 거 아닙니까? 제가 혈가분 때문에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어요. 감사해라. 그 한마디. 감사해라. 감사하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부를 때는 그렇게 불렀지만은 이 12 제자들은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제자들 오십니다. 에봇을 입고 나타납니다. 항상 좌측에 공중에 들림받고 있어요. 사도님들도 오시고 선지자들도 오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오고 많은 영들이 와요. 이 시간에 나의 생각으로는 이사야 서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맞습니까? 틀림없다.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한 것을 외치고 외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죠. 예. 지금 오늘은 그 선지자들과 많은 영들과 12천사, 7천사,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믿으면 돼요. 안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빛을, 정말 저주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보았고 그분에게 묻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간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두루 비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도와주고 인도하고 이끌고 하고 계시는 것은 이 작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서 세계에 선포가 되고 세계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시작하는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러려면 저 혼자서 안 되겠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세우고 살리고 그렇게 했으면 그래서 다 많은 자도 적은 자도 다 망하게 그냥 내버려뒀어요. 근데 이제는 때가 됐기 때문에 누구든지 들어와서 욕하는 거 비방하는 거 그거 개의치 마세요. 죽을 자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요. 살 사람은 그래도 그 가운데서 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0명이 1명이든 10,000명이 1명이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하시기 때문에 아무나 볼 수 있도록 제가 인터넷이라든가 컴퓨터는 내가 만질 줄 모르잖아요. 누구든지 들어와서 보고 죽을 자는 빨리 죽고 살 자 살고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동안에 모든 것들을 감추어서 여기서 이렇게 양육을 했어요. 그랬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만큼 지금 양육이 됐느냐? 지금 아까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 너를 스쳐간 사람들은 많다는 거예요.
저를 스쳐간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여기 보내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뭡니까? 최선을 뭐를 하겠습니까? 영혼을 살려서 보내서 그들이 훗날 살든 죽든 그것을 나한테 왔을 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영성훈련을 다 시킨 거야. 목사님이 죽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같은 은혜, 같은 사랑, 같은 축복을 제가 받은 거 그대로 딴 사람들에게 다 줬어요. 근데 다 삽니까? 나가서 비방하고 판단하고 와서 영성훈련까지 받고 다 했는데 가가지고 막 인터넷에다가 온갖 잡소리 다 해가지고 이단이 뭐니 해가지고 막 보고 속상해가지고 놔두세요. 자자손손이 망해요. 그 손가락이 생긴 것이 참 차라리 손가락이 없었으면 안 좋았겠나 싶더라고. 그 손가락이 있어서 쳤잖아.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악의 악을 행합니다. 그 죄가 뭐예요? 지금 나라적으로 우리가 지금 시끄럽잖아요. 얼마나 손해가 많아요. 그 배를 인양한다는데도 한 달이 걸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한 달이라 하더라도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은 몇 시간이 안 된대요. 어차피 죽은 거 그냥 바다에다 건지지 말고 빠져버려. 그렇게 하면 손해가 덜 날 것 같아. 물질적으로 훨씬 손해 더 나죠. 배가 수십 척이 나가가지고 있고 사람이 수백 명 나가가지고 저러고 있다가 원치 않게 죽고 죽은 사람 살리려다가 죽고 다치고 누가 보상해 줍니까? 그런데도 하는 무슨 줄 모르고 막 그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 나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세금 한 점도 안 냈을 게 아마.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 갚아준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기도가 그랬잖아요.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 하나님께서 공인이 칼을 갈지 않아요. 문제가 생기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어져 기도하고 회개하기를 힘써야 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악의 악을 더하죠. 나도 죽고 니도 죽고 니 죽고 니 죽고 니 죽고 다 같이 죽자.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은 방 한 칸에서 한 사람을 불러서 이 사람 저 사람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기까지에 20년이 걸렸지만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는 세상에 한정된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20년이 길었지만은 그러면 지금 200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기록된 거는 2000년 넘었다 하지만은 그보다 길다 그러잖아요. 그 동안에 내가 몸버려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도 했고 애통도 했고 쓰러지기도 했고 가시채로 맞기도 했고 멍들을 두리고 맞기도 했는 거 네가 일부분밖에 네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했다는 거야. 왜? 살리기 위해서 주님 오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나님의 노가 풀어져서 세계 땅을 밟아보고 세계가 아버지 것이잖아요. 하나님 다 버렸던 거예요. 다시 땅을 밟아보고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도 하고 하면서 여기까지 와서 이제 이곳에서 시작하겠다라는 겁니다. 다 받았으나 여기서도 받았잖아요. 저보다 먼저 받았는데도 계속적으로 육적인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줍니까? 저는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죠. 차라리 놔달라고 기도하고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어서 지옥 가더라도 놔달라고 이렇게도 기도해보고 저렇게도 기도해봤지만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 믿는 나하고 나는 믿다고 했던 것들 다 회개하세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자랑했던 것들도 회개하세요. 가장 죄인된 자, 더럽고 추한 자를 불러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잘나서 불러준 거 아니에요. 자랑한 것도 안 되고 교만했던 것도 안 되고 비방하고 흉보고 남이나 흉음을 했던 거 그런 것들도 안 되고 잘못한 거는 다 죄가 됩니다. 그런 것들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서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잘 살아도 셋대, 못 살아도 셋대 그래요. 잘 산다고 하루에 1000대만 대 먹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살아가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고 죽은 후에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을 많이 치러온 나라에 갔기 때문에 저야 배우질 않았으니까 모르잖아요. 얘기를 통해서 이제 듣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적에 악한 자와 불의한 자를 구분시켜 갖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하시니까 아군이 있고 적군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랬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물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죄인이다. 서로 죽이려고 했으니까는 다 죄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킬 적에 분명히 악을 행한 자들을 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요. 뭐 같이 죽기도 하고 같이 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 죄인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간단하게 말씀하셔도 구구절절히 말씀 안 하셔도 알아들어요. 다 죄인, 다 죄인이에요. 참으로 구분시키는 것은 죽어서 심판대에 올라갔을 적에 그때가야 바르게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다 같은 죄인이니까 한꺼번에 구원시켜가지고 올려보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외교사면을 통해서 남한 사람도 북한에 들어가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북한에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수용소가 거제도였죠. 그래서 그들을 내놔서 북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도 영진침례교회 그 전에 그 목사님이 박성환 목사님이 이북에서 인민군으로 나왔다가 수용소에 나오는 거 그거는 모르겠어요. 마지막 날 간증이 있었는데 제가 그날 나가지 못해서 못 듣고 그냥 딴 사람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인민군으로 나왔다가 목사가 된 거예요. 인민군을 줄져 가지고 나올 적에 어머니가 죽 서가지고 있다가 성경 조그만한 성경 하나 던져주면 성하나 이거 가지고 가면은 산다. 그래서 그거 받아가지고 호주머니에 갖고 나와서 전장터에서 전장하다가 총알이 박혔는데 심장이 박혔는데 이것이 죽은 줄 알았는데 이 성경 속에 총알이 들어가가지고 안 죽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됐어요. 인민군으로 남한에 왔잖아요. 포로 수용소에 잡혀 있었잖아요. 그치만 그가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과 북이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싸운 데에서도 지금 구원할 적에 이북에서 죽은 자나 남에서 죽은 자나 똑같은 거라. 똑같은 죄인이니까 구원시킬 적에는 한꺼번에 구원시키는 거예요. 오늘 새벽인가 어쩐 일인가 모르겠어요. 북한에서 죽은 저 군인들 어떻게 하느냐고. 6.3에 죽은 자들 다 구원하고 거둬달라고 어쩐 일이 또 기도시켰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믿어져요? 썩어서 죽은 자들이 가리키니까 살아난 것을 가리키지 않았어. 조상들 위해서 기도하라 뭐 하라는 거 다 그것은 죽고 나면 바로 지옥 가는 줄 알았더니 지옥 안 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10년 전에 저한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20년이 넘어서 저한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왜 안 가르쳐 줬겠어요? 그때는 아마 가르칠 수가 없었겠죠. 지금은 어느 정도 믿음이 들어갔으니까 가르치시는지 모르죠. 지금 무조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대로 믿으시겠느냐 이게요. 어찌해도 죽은 사람들을 구원시켜 조상들을 간다네. 천주교에서 죽은 조상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해서 아니라고, 이건 아니라고 했다고. 몰라서 그런 거라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했는데 그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기도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그걸 가르쳐주지 않아서 몰란 거고 천주교에서는 알아서 했지만도 알아서 기도는 했으나 천주교에서 그 영혼들을 구원시키느냐? 구원시키지 않았으니까 저를 통해서 구원시키잖아요. 자기 조상들 구원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실로 산 자가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실로 산 자가 누굽니까? 말만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이 만난 자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묻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턱 나타나요. 저 구원해달라고 그래라. 거둬달라고 그래라. 진실로 내가 살지 아니하고는 남을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산자를 통해서 중보기도를 하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아니 죽었으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시키면 안 될까? 아닌데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서 믿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것이고 살아서 영이 살아있는 자가 중보기도 함으로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이래요. 근데 앞으로 더 다른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실지는 몰라요. 왜? 지금 현재 100% 나한테 말씀하시고 다 가르친 것은 아니니까. 하나님을 묶어놓지 마세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엇이든지 문제가 있거나 의심이 되면 물어봐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기도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꺾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묶어놓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셔요. 문제가 있으면 물어보고 이럴 경우 어떻게 됩니까? 저럴 때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고 하라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했다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다음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다시 한번 받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손들고 한번 감사하시고 오늘 저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실 말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이사야 8장 6절 말씀을 주시고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줘도 모르겠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지금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는 지가 20년이 넘었잖아요. 횟수로. 그래서 20년이 넘었는데 무엇이든지 너희가 빨리 하려고만 하고 있고 천천히 하는 것은 뭐예요? 천천히 한다는 천천히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때가 돼야 이루고 때가 돼야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너희는 급하게 모든 걸 빨리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때를 기다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다 그러세요. 예.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네가 지금까지 오면서 어떻게 은혜를 받았고 어떻게 큰 사랑과 큰 축복을 받았는지를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그를 마음에 또
또 되새기고 되새겨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고 아까 기도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항상 그 바르게 세워지고자 하는 중심을 가지고 살도록 해라. 저에게는 죽는 날까지 감사하면서 구속하게 얘기하시고 죽는 날까지 감사와 사랑을 미리 쌓아서 않도록 도와달라고 말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나되게 하심의 그 깊이가 넓이와 높이가 무엇인지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할 말 많다 하시고 나만 믿고 바라보고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저한테는 잘 들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이제 선포하셨고 또 때가 되어서 큰 종들을 내보내서 땅을 밟고 기도하게 하셨고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빛을 볼 수 있도록 빛을 비추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기도원에 보아부에 출석하기 전에 궁금해하는 부분을 원장님을 통해서 영적인 분야를 성령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다 진리인 것을 알게 하셨는데 지금 저한테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부활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예수님이 영적으로 했지만 육적으로 했는데 육적으로 부활하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궁금해하는데 원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궁금한 것을 주님 뭐라고 하실랍니까? 예수님께서 육으로 살다가 죽었잖아요. 육으로 살다 죽어서 딴 걸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 살다 죽어서 육이 그대로 부활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딴 걸로 딴 것으로 바뀌어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셔요. 예. 저에게는 재수했을 때 풀렸다 말씀하시면서 온전하게 세워서 바르게 쓰려고 이렇게 불러줄 때 하시고 여기서 잘 듣고 잘 배우고 하게 해서 말씀하십니다. 저에게는 흑암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바로 밑으로 오게 해달라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안 해주시면 혼자서 말을 또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으니까 여기서 예, 제 집사님은 항상 육적인 것 바라보다 넘어지지 말라 그랬어요. 예. 빛이 바꿔서 그것만 복합했다. 저희는 감사라고 하시고요. 또 이 말씀을 본문 처음에 읽을 때부터서 이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걸 깨달아 알았거든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 오늘 받기 전에 이 보아기도원에 오기 전에 원망하며 불평하고 불평하고 싫어하고 시기 싫던 그것들이 다 흑암에 살았던 것이라고 그러시고 그래 함으로 해서 보아기도원에 와가지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이제 내 영이 삶으로 해서 온전히 될 때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부되게 된다. 저에게는 온전히 죽어야 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좀 역설적인 얘기인데 제가 이전에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두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자아가 죽기에 좋은 환경 인간적으로 보자 힘들었지만 그 환경에서 좋은 환경에서 못 죽었는데 이제 지금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자유스러운 환경이지만 자아가 죽기에는 오히려 더 나쁜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환경에서조차 네가 죽지 않으면 어디에다 살 수 없다. 예.
예, 순간순간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방법, 내 머리로 생각했는 거, 마음으로 생각했는 거, 뭐 눈으로 보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자기가 해놓은 거예요. 예, 자기가 정으로 쫓거든가 대표를 밀든가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들이 없어져야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전가해야 되는 거야. 네 죽는다 그러면은 죽는다고 전해야 되는 거라. 근데 그렇게 했다가 저 사람 상처받으면 어떡해? 또 안 죽으면 어떡해? 안 죽으면 내가 거짓말한 거 아니야? 전부 다 자기가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거르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하라면 전하는 말 그대로 그냥 전해버려야 되는데 이게 좀 지혜롭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것들을 다 자기 것으로 소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내놓으니까는 저짝에 들을 적에 참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을 수 있냐? 그대로 못 듣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저께 이제 굉장히 좋은 사람이 많았어요. 어저께 구체적인 말씀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어저께 졸았어요. 근데 기도할 때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귀가 막히는 자도 있을 거라 그랬거든요.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는 자가 있고 모르게 하는 자가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는 어저께 좋은 사람들은 뭐예요? 감긴 거예요. 귀를 막은 거예요. 그래서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쉽게 세미하게 증거할지라도 알아듣는 자가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자가 있고 아무리 어렵게 할지라도 귀문을 다 열어놓고 마음을 열어놓으면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목사님. 네, 저에게는 이사야 9장 2절 중에 빛을 보고 이 말씀과 빛이 비치도다 이 말씀을 주시는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니까 네가 처음에는 빛을 보고 따라왔고 따라오니까 이제 빛이 비쳤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원장님 1996년에 만나서 지금까지 따라오면서 어제 저녁 새벽 2시까지 이렇게 앉아서 TV도 보고 이야기도 하고 영적 이야기를 하다가 TV에 뭐 맛있는 걸 보면서 맛있겠다 하니까 원장님께서 맛있겠네 내일 저녁에 팥칼국수 해라 이렇게 영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어머니를 만나서 항상 갓 한 음식만 제가 한 30-40년을 먹었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나 다 모든 어머니로부터 자식들이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늘 입만 떼면 바로 딱딱 해주시던 어머니 밑에서 있다가 떠나오니까 사실은 지금 뭐 아무거나 잘 먹어지기까지도 안 되지만은 그나마 이제 혼자서 알아서 먹을 수 있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뭐 이가 아프든 체하든 어쨌든 살아남아야 되고 올라가는 길이니까 결국은 못해 내가 음식을 못하면 사서 먹든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이라도 감사하고 먹든 어떤 새로운 일을 개척을 해야 되는 것으로 어제 그랬구나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아프리카 여행을 하면서 원장님을 만나서 직접 물어봐라는 훈련은 없었고 제 처음에 26살에 만났을 때 원장님은 응답 받으시는 분이고 저는 그 응답을 받아서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잘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열심히 따라오는 신앙으로 했었는데 그게 이제 영적인 어머니와 육적인 어머니와 영적인 또 원장님 어머니 영적인 또 종의 이게 오버랩이 되면서 어머니가 늘 맛있게 해주시는 음식을 딱 먹다가 딱 떠나서 혼자서 하려니까 요리도 안 되고 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 분가하고 나서 가지볶음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어머니가 하던 걸 이렇게 겪는 줄로 봐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가지를 막 썰어가지고 했더니 거의 뭐 가지 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어머니가 가지가 팍 살아있던데 나는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지? 그래서 혼자서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포기해버리고 안 했거든요. 한번 해보고 그러다가 가지를 먹는 걸 포기해야 되겠다 했는데 기도원에 들어오니까 어머니 해줘도 A-A 뭐 A2-A-1 이런 가지볶음이 있는데 딱 그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무엇을 바꿔야 되냐면 어머니가 했던 그 요리에 어머니를 데려다 놓을 수 없고 제 입맛을 바꿔야 되는 혼자서 이제 어떻게든 다 먹을 수 있는 이 입을 개척을 하고 변화돼야 되는 것처럼 원장님을 만나서 빛을 보여주시게끔 인도하셔서 쭉 따라와서 해주는 음식 맛있는 음식 말만 딱 떼면 영적으로 이거 해 회개해
정해서 입에 쏙쏙 넣어주던 것이 너무 오랫동안 훈련이 돼가지고 이제 본인이 알아서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요리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요리가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마음속에 때가 돼서 이제 6일고 5일이고 내지를 똑같을까. 원장님을 이제 떠나서 혼자서 기도해보고 뭐 찾아보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 요리가 맨날 요리가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 맛있게 먹던 요리가 이제 먹어봤던 사람이 요리에 나중에는 결국 맛있는 걸 먹어본 사람이 또 맛있는 요리를 할 수는 있다고 하는데 결국은 혼자서 실패를 거듭해도 요리는 또 하고 또 요리는 또 하고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원장님을 통해서 딱딱딱 주시어서 손톱 딱딱해서 맛있게 딱딱 먹어왔던 게 이제는 네가 하나님 앞에 물어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듯이 맛있는 응답을 하나님 것이 합당한 응답을 받아서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오늘 이제 영적인 어머니와 육적인 어머니를 이렇게 같이 어제 들었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정리가 되면서 왜 원장님 응답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돌아가지 않고 바로 직진해서 갈 수 있는 길인데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직진이라는 그 바로 길을 안 하고 광야를 돌아서 홍해를 가로질러 자꾸 돌아서 이렇게 뽑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네 자아를 뽑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길이 자꾸 지연된다, 자아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 10년이든 20년이든 결론은 하나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자아. 아까 최 목사님이 자아를 뽑기에 참 옛날에는 좋은 환경인데 지금은 안 좋은 환경이다. 근데 그 말씀 드렸지만 저는 everyday, everytime 매일 아프니까 참 좋은 환경인데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구나 하면서 오늘 빛을 보고 따라오면 결국은 빛을 비춰주신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을 하니까 저는 바울 사도가 아주 열성적이었잖아요. 율법적으로 열성적이었고 다시 그것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때 그 성격 그대로 다시 사용하잖아요. 사용하시면서 돌이켜서 시간을 주질 않잖아요. 바로 눈에 비늘 벗겨지고 나니까 바로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게끔 이렇게 쓰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참은 굉장히 급합니다. 급하고 또 느리면은 굉장히 느리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느리는 기간은 뭐냐니까 느려서 느린 것이 아니고 내 자아가 죽을 때까지 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또 나올 때까지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나갔다 와가지고는 바로 말씀이 좀 틀리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부터 이제 외국으로 나가는 거 기도 땅끝까지 갔기 때문에 이제 땅 밟기는 안 하는 거다.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이 다르게 또 나가고 이제 또 다르게 세워 나갈 것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대로 매일매일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새벽기도를 안 나오시는 분들은 또 특별히 못 들어요. 새벽기도 때 첫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말씀 나오는 것이 또 달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때가 돼가지고 당신의 뜻이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할 수가 있는 거. 예, 기도로서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오늘은 강단 올라와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됐던 것들을 이렇게 되기까지 망하기까지 다 패하기까지 그냥 내버려 뒀던 거.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빛으로 비춰주면서 적은 곳에서부터 예수님이 어디서 났어요? 갈릴리 가브나움에서 그 작은 곳에서 예수가 왜 나겠나요?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이 작은 곳에서 이 복음의 빛이 이렇게 비추게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으로 그동안에 이렇게 하고 왔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세웠고 그 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것 같지만도 제가 종종 얘기할 때가 있죠. 한번 운동장에다가 한번 마봤으면 좋겠다. 얼마나 모일란가. 과연 얼마나 영적으로 세워진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도처에 깔려 있는데 전부 다 죽은 것처럼 돼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 모으겠다는 거예요. 예,
다시 내가 불러 나갔던 자들 다시 불러 모으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겠다. 지금 이번에 나갔다 와서 계속적으로 지금 며칠 동안에 그 말씀을 계속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망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했지만은 안 돌아왔기 때문에 결국은 다 망하기까지 해버렸고 교회가 크거나 작거나 다 섞어서 하는 거야. 온전히 하나님의 생생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하고 말씀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그래서 문집사님 나가던 교회 무슨 연세중앙교회 목사님도 강하게 한다 하지만 어떤 때는 95%까지 올라갔다가 어떤 때는 뭐 한참 내려가면 한 20%, 뭐 15%까지 내려가. 그때는 뭐예요? 율법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하는 거라. 그래서 율법하고 섞어가지고 하게 되면은 혼합한 포도주를 차려놔 놓고 먹은 것이라 어떤 건지 분별을 못해요. 예. 세워지질 않는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을 오늘은 이제 말씀을 새벽 기도 때 어저께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오늘은 올라와서 말씀을 통해서 확 다 보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거라. 그렇게 하고 마지막 끝절에 가가지고서 내가 이제 이 빛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이곳에서부터 한 영혼 살려서 세계의 빛을 비추고 세계를 살리고 그래서 땅을 밟은 것은 내 발로 밟아 도는 땅이 내 지경이 되리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는데 이번에는 제가 그런 기도도 종종 했지만은 그 기도와 아울러서 나가가지고 세계의 땅 5대 6대 주를 발로 밟으면 것은 내가 밟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밟아보고 내가 이제 지난날을 후회하고 다시 이 땅을 회복시키고 살려서 이 영혼들을 살릴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 하려고 나간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들은 이제 구원했지만은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는 여호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큰 빛을 보고 빛이 도다니 말씀 주시면서 빛을 크게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지옥이고 온전하게 쓰임 받으면 쓰임 받는 것이다 라고 하셨고 철저하게 회개해서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시고 온전한 자가 된다는 것은 완전히 죽은 자가 되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완전히 죽은 내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 온전히 없어져야 그분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살아서 하려고 그러면은 영이 예수님이나 성령님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완전히 없어져야만이 내가 온전히 죽고 없어야 그래 죽었는데 내가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내가 완전히 내가 생각냈던 내 방법이 없어지고 그분이 하시는 것을 그대로 하는 걸 따라가야만이 온전한 주의 뜻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 저한테는 먼저 회개를 많이 하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좀 회개를 하고 또 어떻게 할 거라니까 감사를 많이 하라고 하셨고요. 또 그 다음 말씀이 신명기 7장 9절 말씀 주시면서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인내하시며 인내도 베푸시되 말씀 주시면서 이 말씀 왜 주십니까? 라고 하니까 온전히 기억적으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대로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면 천대의 복을 주겠다는 거라. 천대까지.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지 아니하고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은 천대의 복이 아니라 저주가 간다는 거야. 수천대의 저주가 가는 거라. 예. 세계는 이 말씀대로 큰 빛을 본 자들, 그러니까 희미하게 보나 선명하게 보나 보고 들은 자들만이 따라갈 수 있다 하시고 사랑의 근심 땅에 거하던 자에게 그 빛이 비출 수 있도록 중보하라죠. 옆. 흑암에 있던 저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으로 가는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반드시 구원에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저는 오늘 잠을 주셔가지고 뭔가 잠을 준 게 아니고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아침에 원망이나 불평이나 뭐 한 거 있걸랑 그거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새벽기도 때 말씀하셨잖아요.
믿고 따라오는 자만 하나님께서 끌고 가고 그렇지 않아요. 다 쳐내버린다 그랬어요. 예. 그랬기 때문에 내가 왜 졸았습니까? 좋은 이유가 뭐니까 물어보세요. 예. 마이크 넘겨주고 하세요. 네, 저는 예수님께 물어보셨고요. 말씀을 세 가지 말씀 주셨는데 이사야 19장 7절 말씀과 민수기 7장 8절 말씀과 미가서 2장 9절 말씀인데 이 말씀 예수님께서 연결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는 꽃이 피고 곡식이 뭉성하고 웃음과 기쁨이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꽃도 떨어질 것이고 곡식도 마를 것이고 원성과 곡성이 자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그러시면서 이제 이사야 9장 2절 말씀에 빛이 비친 자들 산자들의 빛이 비추기 때문에 그 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들이 깨어서 기도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내가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에게는 항상 빛 가운데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사야서 9장 8절 말씀을 주셨는데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하는데 주께서 본인에게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줬어요. 그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게 했고 말씀했고 일렀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그것을 찾아서 회개하세요. 저는 복음의 빚진 자가 하시고 많은 영혼을 살리려고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전부하는 분발의 빛을 발해요. 저는 아침에 가만히 그 좋은 아들을 보고 내가 그렇지 않게 기도하는 저는 아들을 그거 하지 말고 지금 같은 사람을 타가지고 지금 아들 너무 했거든요. 아들 오늘 진짜 안 오는지 아침에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그래서 내가 딸이 하나 없었으면 올 때갈 데가 없었을 텐데 그래 딸이라도 하나 심기는 내가 여기 있으면 참 마음이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사고 참 멋지다 아닙니까? 이 말이었다 그것도 없었어. 그래 뭐 사람한테 맛있는 거 해주면 와 내가 멋있는 거라고 해주나 이미 저 딸이가 딸끼리 안 해주게 한다 그러니까 그것도 사람은 잘 먹으면 좋거든요. 얘들도 멋있다고 잘 그래 아들도 뭐 해놓으면 잘 먹고 이러면 기분이었고요. 그 안 먹고 이러면 좀 마음이 안 좋아요. 제가 맛이 없다 싶고 그래서 저 딸 하나 지금 올 때갈 데가 없을 텐데 딸이 하나 있으니까 참 행복한 게다 싶어요. 예, 저도 이제 그런 소리를 했어요. 딴 사람들 막 그 살고 싶어 발버둥 치는 것을 보고 아니 귀신도 눈깔이 못 오는 어려웠는가 봐. 왜 저런 사람들 저렇게 살고 싶어 하는데 저 사람들 살리고 나를 잡아가지 왜 저렇게 하냐. 그거 다 회개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면은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데 죽고자 하고 왜 안 죽어 하면은 죽지는 안 하고 병만 줘가지고 고통만 받게끔 돼 있어요. 알아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영혼들을 하나님 구원해달라. 저 영혼들을 축복하고 구원하고 그 가족들, 유족들을 위로해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 아들을 살리고 나를 죽이자니까 잠이 원수가 다 왕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들을 다시 이제 회개하시고 회개하고 딸을 주신 거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요번에 여행 나갔을 때 그랬잖아요. 한 분이 굉장히 박력이 있어요. 여자분인데 그러니까 외동아들한테 가서 아들 둘 나누니까는 좋다고는 했지만은 자기는 모든 것을 자기 하고자 하는 거 후회 없이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딱 딸이 하나 없어서 그것이 평생 두고두고 후회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많고 많은 자식들이 있어도 나를 돌볼 수 있는 자식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있으니까 감사하고 전부 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여자분들이 이제 남자가 한 2분인가 3분인가 이렇고 여자분들인데 아들 필요 없어. 딸이 있어야 돼. 비행기 타는 사람들 전부 딸이 돼.
전부 딸이니 아들 필요 없이 가더라고. 그래갖고 이번에도 가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이 하나라도 부족하면은 그 부족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들, 부러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 주신 거, 딸 주신 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딸을 통해서 참 감사하죠. 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했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예. 저는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은 딸을 원했지만도 딸 있는 사람을 원했지만도 내 아들은 딸보다 더 낫지 않느냐, 나한테 얼마나 잘하냐, 거기에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진짜 잘하거든요. 예. 뭐 남의 딸 부럽지도 않아요. 어린다니 뭐 딸이 있어도 뭐 외섭지 있어도 부럽지도 않아요. 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예, 아멘. 감사합니다. 예.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허각에 있던 너를 이곳을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믿음으로 빛을 향해 나가되 영혼을 위해서 영혼 살리는 일에 힘써하시고. 저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전에 허감에 행해서 살던 너를 사랑하여서 이곳에 불렀으니 감사하고 너는 지금도 빛 가운데 사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 예,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누군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기도를 계속 해줘야 됩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기도를 본인이 받겠다고 하면은 해주고 본인이 받으려고 안 하면 해주지 마라 이렇게 하셔요. 그러는데 이제 내가 할 적에는 기도를 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기도를 해주면 상대가 받기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를 해주게 되면은 도로 매를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본인이 받기 싫어하는데 해주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는데 아마 때려버리거든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디가 안 좋으면 안 좋으니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건 어느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여러분들이 남을 기도해 줄 때를 억지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가 해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줘야 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저에게는 교만을 배고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더 큰 믿음을 가지라 하십니다. 빛 가운데 행하며 흑암에 있는 자를 위해 전도하며 중보하라 이러십니다. 네, 그 속에 있는 어둠에 있는 것들을 다 뽑도록 힘써요. 예,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낱낱이 물어보면서 다 빼내세요. 그냥 한 가지만 하지 마시고 한 개 이렇게 실타래를 이렇게 풀면 하나가 꼬이면 다 끝까지 두 줄 남았는데도 거기 꼬이더라고요. 내가 한번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풀어봤어요. 이야, 두 줄 남았는데도 엉키더라고요. 두 줄이면 이거 제대로 풀릴 것 같은데 안 돼요. 두 줄까지도 엉키더라고요. 그래서 참 싫다래. 그 말에 하나가 꼬이면은 끝까지 꼬인다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은 이것이 끝까지 꼬여요.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엔 돌아오라고 했어요. 돌아오라고. 그래서 이거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나요? 벌거벗은 몸으로 3년 동안을 다니면서 너희가 회개치 안 하고 돌아오지 않으면은 너희가 이 꼴이 된다고 몸을 벗은 몸으로 다니면서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진노가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모두에게 다 머무르 버린 거라. 그 진노가 점점 천파만파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다 망가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살면은 많은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예수님 한 분이 사심으로 인해서 인류를 살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담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류가 멸망을 받은 거예요. 한 사람 죽음으로 인류가 멸망을 받고 한 사람이 죽어서 살림으로 인해 가지고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그래서 내 하나가 얼마나 큰가. 제가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했으면은 제가 끝까지 안 했을지 몰라요. 그러는데 마음에 내가 이 일을 안 가면은 누가 죽겠다 할 적에 우리 가족 중에 누구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그러했는데 우리 가족이 다 죽어봤자 나까지 다 죽어 5명밖에 안 돼. 3발이 피도 안 돼. 그러는데 제가 만일 저 하나가 안 했더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을까 생각해 보세요. 많은 영혼들을 얼마만큼 많이 살렸는지.
저 하나가 삶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쯤이야, 뭐 내 하나쯤이야, 딴 사람 쓰면 안 되냐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제가 뭔가를 잘못할 때는 무슨 마음의 말씀이 생각나냐면은 딴 사람이 큰 짐을 지고 있는데 나는 새끼손가락 하나도 안 건들면서 남의 탓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 늘상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래하고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할 적에 나는 수에 개념이 없다 이 말씀을 하셨는 거. 그러니까 수에 개념이 없다 했기 때문에 숫자가 많으면 내가 기뻐하고 숫자가 한 사람만 오면 기분 나빠하고 이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을 데리고 했을 적에는 말씀이 한 5-6시간씩 나가요. 예, 식사 안 합니다. 그렇게 나가는데 사람이 많으면은 지금 이거 시간 이거요. 이거는 세 발이 피해요. 예. 그러니까 이전에 양식을 먹던 사람은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기가를 당해요. 이 시간 가지고 말씀 전하는 거랑.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 지금은 막 허리를 비틀고 아이고 시간이 지어버려. 왜 안 마치나 막 이렇게 하죠. 근데 시작하다 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3시간 이상씩. 어떤 때는 시계 반지 다 빼라 그래요. 다 빼요. 왜 그러나. 그냥 한 5시간 받다가 시계 받잖아 하고 뭐라 하거든요. 예. 그랬어요. 철저하게 저를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다가 이렇게 시계 보죠. 예. 나중에 요새는 좀 무리졌어요. 그러는데 시계 이렇게 보면은 시계 보면 분명히 내가 자르게 돼요. 그러니까 시계 다 빼게 해요. 그러면은 막 근데 시계 반지 다 뺐을 적에는 11시부터 해가지고 밤 12시까지. 예. 그렇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수의 개념이 없다 했기 때문에 숫자가 적으면 더 많이 하고 숫자가 많으면 대충 넘어가 버려요. 그럼 왜 그래요? 듣는 사람들 마음판이 옳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짜 엑기스를 빼주느냐 안 빼줘요. 건성건성 휙휙 넘어가 버리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 적에 한 사람이라도 정말 무슨 말씀을 오늘 주실란가 어떤 말씀을 주실라는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게 되면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은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을 수가 있어요. 말씀대로예요. 예. 그러니까 남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하시죠. 예, 간단하게 뭐 그냥 깨달을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예, 그거거든요. 그러는데 어저께도 제가 내려오면서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제가 좀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제가 회개를 많이 해요. 예, 딱 한 가지를 하지만 그 한 가지를 통해서 거기서부터 빼낼 수가 있거든요. 한 가지 이게 실타래 하나 꼬이면 바르게 잡으면 다 옳게 다 풀리잖아요. 그것처럼 한 가지를 딱 잡으면 거기서부터 그 다음에 자꾸 연결돼 가지고 회개할 수 있는 조건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매달려 있어요. 모든 것은. 자신들이 깨닫고 회개하려고 애를 쓰고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시려는가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거 가야 되나? 그러면 벌써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그냥 왔다가 헛시간 낭비하려면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또 이런 시간 이런 생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만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심령을 받으시는 것이고 입의 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 입은 내 것이에요. 때문에 심령을 드렸을 적에 하나님께서 심령을 보고 일을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심령판을 닦아야 되는 거라. 정말 모여서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려는가. 오늘 메시지가 뭘까. 정말 회개했으면 좋겠다. 한 가지라도 회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을 때 한 가지라도 회개한다는 건 그 하나를 뜯어냈을 적에 그것을 통해서 계속 자꾸 찾아나가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올 때 그냥 헛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예, 이거 아깝잖아요. 예,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항상 있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밤이 오리니 듣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들을 수 있는 시간 속에서 열심히 들으려고 애를 쓰고 깨달으려고 애를 쓰고 또 구하고 간구해야지 오늘 못 들으면 내일 하지 오늘 아니면 내일이지. 이것은 내일이라는 건 우리에게 없어요. 예. 말씀이 그렇잖아요. 부자가 노젓가리 썰어놓고 배 두드리고 잘 먹고 잘 살자 하니까는 네 영혼은 오늘자가 내가 취할 건데 네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냐. 딴 사람 거 다 대보는 거라. 지는 쇠가 빠지게 해놔놓고 한 개 먹어보지도 못하고 지는 죽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요. 다 하셨죠?
넘어갈 뻔했네. 세상에서 행한 승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귀한 원장님 만나서 좋은 말씀 듣는 것을 감사히 마음합니다. 지난날 잘못됐던 거는 다 회개하셔야 돼요. 아이고 이상한 거 아이가? 그 잘못된 데 아이가? 여기 오는 분들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렇게 했던 거 철저하게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가리는 것 없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예. 저에게는 감사하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다음에요.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의한 모든 것들을 다 자르고 뽑아내라. 뽑아내라는 것은 너희가 회개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고, 자르라는 것은 잘못된 길을 갔으면은 그 길은 두 번 다시 가지 말라는 것이니라. 그래서 뽑는 것과 자르는 걸 기억하라. 감사합니다. 레스이스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옵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